반갑습니다. 8월 29일 토요일 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를 마무리하는 오늘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주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로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주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주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주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 말씀은 크게 두 가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또 다른 제자 레위를 부르시는 내용이고 두 번째는 18절로 22절 말씀입니다. 금식을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내용인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레위를 부르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레위의 또 다른 이름은 마태입니다. 마태복음 9장을 보시면 레위는 자신의 이름을 마태로 기록하였습니다. 즉 레위와 마태는 다른 인물이 아니라 동일 인물입니다. 또한 14절에는 그의 가문이라고 할 수 있는 그의 부친 알페오의 이름과 레위의 직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의 직업은 안타깝게도 세리였습니다. 당시 세리는 동족의 세금을 거두어다가 로마 관리에게 상납하였고 그가 받는 월급은 그가 거두어들인 세금의 일부였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세리는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기생충 같은 존재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세리는 굶어 죽더라도 되어서는 안 될 혐오의 대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혐오스러운 일을 하는 레위를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고 하시며 부르셨습니다. 그러자 레위는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즉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레위는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으로 가서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과 자기 직장 동료들을 초대하여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리하여 레위 집에는 레위의 직장 동료인 수많은 세리들로 북새통을 이루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에게 항의하였습니다. 16절에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우리는 본문의 말씀의 결론을 알기 때문에 바리새인의 서기관의 질문을 사랑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매정한 질문이라고 여기지만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는 것은 매우 파격적인 행보였습니다. 예를 들면 전도의 목적으로 신상이 공개된 성범죄자와 함께 식사를 하거나 취미 활동을 한다고 하면 그런 사람과 어울리는 나까지 도매금으로 모욕을 당하기가 쉽습니다. 그 정도로 어려운 일입니다.
자신을 비난하는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은 17절의 말씀으로 대답하십니다. 17절의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세리 범죄자들을 정죄의 대상으로 보시지 않고 구원의 대상으로 보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에는 뼈가 있습니다. 스스로를 건강한 자로 여기는 사람은 의사를 찾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제 경험상 자기 건강을 과신하는 사람은 한 방에 훅 간다 라는 말이 있듯이 일찍 돌아가시고, 잔병이 많고 허약해서 조금만 아프면 의사를 찾아가는 사람은 오래 사는 것을 보았습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자기 의로 구원받을 수 있을 줄로 알고 구원자를 찾지 않습니다. 반대로 자신을 죄인으로 여기는 사람은 구원자를 찾아가 그 발 앞에 엎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신을 죄인, 고침이 필요한 병든 자로 여겨서 구원받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18절로 22절까지 말씀은 사람들이 금식에 대하여 예수님께 물어보는 것에 대한 답변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 당시의 금식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6장과 민수기 29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한 번씩 속죄일에 반드시 의무적으로 금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을 하는데 말입니다. 하나님의 경건한 백성이 금식을 하지 않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묻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마태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은 금식을 인정하십니다. 그러니까 19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금식을 금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들이 금식하는 동기나 목적이 복음에 합당치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의 새로운 시대에 합당한 삶은 금식하는 삶이 아닙니다. 그들이 금식하는 동기나 목적이 어찌하여 복음에 합당하지 않은 것일까요? 바리새인들이 금식하는 동기는 금식을 통해서 경건하다는 말을 듣고 싶어서였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금식하는 동기는 바리새인들과는 달랐습니다. 즉 바리새인들처럼 외식적인 차원에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건한 백성의 바른 삶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즉 금욕과 절제의 금식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바리새인들의 금식처럼 복음의 새로운 시대에는 합당치 않습니다. 복음 안에서 합당한 삶은 금욕과 절제의 삶이 아니라 기쁨의 삶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때는 금식할 때가 아니라 기쁨이 넘치는 때입니다. 그러나 2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20절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이때에는 금식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단순한 금식의 문제를 넘어 종합적인 측면에서 복음의 새로운 시대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십니다. 바로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생배와 새 포도주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복음의 새로운 시대를 말씀하고, 낡은 옷과 낡은 가죽 부대는 당시 바리새인들을 포함한 종교 지도자들의 외식적인 종교 행위 또는 왜곡된 유대의 주의를 말합니다. 결국 이 둘은 결코 조화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필요할 경우 우리도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금식하지 않고 열심히 전도하며 봉사하는 것도 귀한 일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내가 당장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예수님께서 기뻐하실지 생각하며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자신을 죄인으로 고침이 필요한 병든 자로 여기는 겸손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타성에 젖은 종교 행위를 버리고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기쁨으로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비아 한병희 김현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이렇게 하나님 영상으로 아버지와 새벽 기도회를 대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자신을 건강한 자라고 의로운 자라고 그렇게 여기며 우리 주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무리 추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자신을 죄인으로 여기고 자신을 병든 자라고 여기고 구원자의 도움을, 자신을 고쳐줄 자의 도움을 간구하는 그러한 자를 만나주시고 그러한 자를 구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건강한 자로 의로운 자로 여기어 우리 주님께 다가가지 않는 아버지여 스스로의 믿음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자기 의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 모습을 갖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도움을 간절히 구하는 그러한 아버지와 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생배 조각을 헌옷에 기우는 자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와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타성에 젖은 종교 생활을 할 때 그것은 옛것이고 하나님 그것은 거듭나지 못한 자가 하는 신앙 행위, 종교 행위에 불과할 뿐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기쁨으로 예배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이여 뜨거운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에, 하나님께 찬양 드릴 때에 하나님 아버지 형식적으로 드리는 아버지여 그러한 종교 행위로 드리는 그러한 아버지여 메아리와 같은 하나님 아무 의미도 없는 그러한 하나님이여 소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감비아 한병희 김현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여 우리 그곳의 상황이 우리나라보다 더 어려울 줄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의료시설이 열악한 하나님 그곳에서 선교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그것도 코로나로부터 자유롭지 않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서 하나님 지금 하시고 있는 사역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 두 분의 건강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얼마 전에 우리 사랑하는 우리 딸 가람 양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고 미국에서 자가격리에 들어갔다가 하나님 빨리 출근하라는 그러한 병원의 요구가 있어서 다시 나아갔다가 하나님 완전히 회복이 되지 않아서 또다시 자가격리됐다는 그러한 아버지 슬픈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람 양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일선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많은 환자들을 도울 수 있는 하나님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토요일입니다. 하나님, 예전 같으면 주일을 준비하는 그러한 날이었는데 하나님, 우리가 내일은 하나님 앞에 직접 아버지 예배당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비대면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상황이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일 하나님이여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비대면으로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온전한 모습으로 아버지여 바른 모습으로 하나님께 아버지여 힘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겨오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한가람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